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우둔한 자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꼭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시며 내일은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가 가장 좋은 삶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믿음이 떨어진 자들과 믿어야 할 가족들을 강권하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과 믿음이 희미해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도를 붙잡아 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강수같이 흐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린 예배 위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고 더욱 흥왕에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장 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모세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구분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소관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걸 내가 붙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동행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갑니다.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2인자로서 모세의 옆을 보좌합니다만 바로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아론이 대언하니까 이것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도 제 아들을 70명의 제 아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그 한 사람이 낙심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고 서로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이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열심히 모이시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이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둘이 해야 힘이 나는 겁니다. 둘이 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길게 출애굽기가 기록됩니다만 그래도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장자의 재앙 앞에서 마지막 굴복하지요. 자, 왜 이렇게 길게 긴 이 재앙과 이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심어놓고 갈 것입니다. 인생이란 고난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다 주도록,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옷을 달라고 하면 옷을 주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고난이 나를 만든 겁니다. 고난이 나를 진실하게 만든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건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울에게 있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확 쓰러지고 막 버둥버둥하고 거품을 물고 간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자, 이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이런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그 가시를 갖고 살아라,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기다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가는 일이었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잘 참고 잘 견뎌가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진실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힘써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관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기도하러 온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내게 힘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며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기다려서 주님의 허락하신 프로그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처럼 그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기도하고 내일 주일에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